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사람들과 얼굴을 마주하며 축복의 마음을 담아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평화가 당신과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지난 3년간 코로나를 지나오면서 우리 삶에 많은 변화가 찾아왔는데요. 우리나라는 K-방역이라고 할 정도로 코로나에 대한 대응을 아주 잘해오면서 이 감염병에 대한 국가의 역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사회의 양극화가 코로나를 지나오면서 더욱 심화되었고,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언택트 문화입니다.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동고동락하며 삶을 살아야 하는데, 사람과 사람이 접촉하지 않고 비대면으로 관계를 맺어가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미디어의 이용, 유튜브나 틱톡, SNS 사용이 급격하게 증가하였으며, 온라인 쇼핑도 그 이전과 이후, 그리고 이 배달 음식 주문하는 것, 그리고 배달하는 것도 예전과 다르게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의 역설로 친환경 개념이 급부상하기도 했는데요. 이런 것들은 보이는 것이지만 보이지 않는 변화도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블루 한 번쯤 들어봤을 것입니다. 코로나 우울증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코로나를 지나오면서 이 마음의 병이 심각하게 늘어났습니다. 이전과는 다르게 우울감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참 많이 있고, 삶이 무기력해지고 푹 가라앉는 느낌을 가질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다음 도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세계 우울증 환자 수 현황인데요. 2019년, 그러니까 코로나가 시작되기 이전과 코로나 이후 2021년의 우울증 현황입니다. 엄청나게 늘어났는데요. 이 코로나 팬데믹 여파가 정신질환 팬데믹으로 여전히 우리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대변해주는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노르웨이 출신의 표현주의 작가 에드바드 뭉크의 골고다 언덕이라는 그림입니다. 그림의 분위기가 전체적으로 조금 우울하고 어둡게 느껴지는데요. 예수님의 죽음 앞에 전체적으로 우울해하며 어둡고 무언가 답답한 느낌을 받게 됩니다. 우울한 청색 배경에 노란 그리스도가 중심에 박혀 있고, 예수님이 흘리신 피는 구름이 되어 잿빛 하늘을 가로로 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중들의 특징이 있는데요. 이들은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다. 즉, 군중들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이 자신의 관심사항이 아니었던 것이죠. 모두 자신의 슬픔과 아픔, 고통에 빠져 있을 뿐입니다. 다른 사람을 바라보며 위로가 되어 줄 만한 여유도 없고, 아무도 자신을 위로해 줄 거라는 그러한 믿음이 없는 그러한 분위기입니다. 이러한 분위기와 모습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과 다르지 않습니다. 자기만을 바라볼 때 찾아오는 두려움에 갇혀 나만의 불안과 나만의 어려움에 갇혀 좌절하는 그러한 모습이죠. 이때 떠올려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안심하라. 헬라어로는 달세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용기를 갖다, 용기를 가져라. 위로하다, 위로받아라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에 등장하는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이야기와 12해 동안 혈루증 앓던 여자를 고치신 이야기, 그리고 마태복음 14장에 등장하는 물 위를 걸어가신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달세오, 안심하라입니다.
우리 다음 구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달새오 안심하라. 자, 항아리 안에 물을 가득 채우고 쥐를 빠뜨려 관찰하는 조금 야만적인 실험이 있었습니다. 물에 쥐를 빠뜨린 후에 항아리 입구를 막아 캄캄하게 했더니 3분 후에 쥐가 다 죽었습니다. 죽은 이유는 수영을 못해서가 아니요, 수영을 아주 잘하는 쥐들의 체력이 3분 안에 떨어져서도 아닙니다. 주어진 3분은 쥐들이 물에 떠 있으면서 생명을 유지하기에 충분한 시간, 생명을 유지하기에 버거운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이 쥐들이 무엇 때문에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을까? 자, 이번에는 물에 쥐를 빠뜨린 다음에 캄캄하게 하고 입구에 한 줄기 가닥의 빛이 나오도록 구멍을 뚫었습니다. 그랬더니 쥐들이 얼마 동안 살게 되었느냐? 36시간 동안 살게 되었다는 연구 결과입니다. 그렇다면 3분 만에 쥐들이 죽은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두려운 마음 때문입니다. 두려움의 또 다른 이름인 공포 때문이죠. 한 줄기의 빛이 없을 때 찾아오는 절망감, 결국 이렇게 내가 죽는가? 라는 공포가 모든 것을 포기하게 만들어 버렸고 3분 만에 죽음에 이르도록 한 것입니다. 하지만 한 줄기의 빛이라도 있으면 두려움과 공포를 이기고 안심하게 되는 것이죠. 어둠 속에 한 줄기의 빛이라도 있으면 그 어둠 가운데 희망을 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영진하늘 가족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생명의 빛이요 구원의 빛이심을 전적으로 신뢰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삶의 순간순간 찾아오는 여러 가지 두려움 속에 헤매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빛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달새오 안심하라 사랑하는 나의 딸아, 사랑하는 나의 아들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한 줄기 빛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나아가 이 빛된 예수님으로 인해 어떤 어려움과 힘듦과 아픔, 극복해야 할 모든 상황을 넉넉히 이겨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옆 사람의 손을 잡고 마음을 담아 이렇게 한번 축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심해도 됩니다. 달새오. 네, 두 친구가 있습니다. 자, A라는 친구는 무언가를 소유하는 것, 무언가를 갖는 것을 엄청나게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B라는 친구는 무언가를 겪어보는 것, 해보는 것, 즉 경험하는 것을 좋아했던 사람입니다. 자, 이 A와 B라는 두 친구가 어느 날 책상과 의자를 구매했습니다. A가 속으로 생각합니다. 내가 갖고 싶었던 책상과 의자를 갖게 되었으니 보기만 해도 너무 행복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고요. B라는 사람은 오늘 구매한 책상과 의자에 앉아서 책을 읽고 글을 쓰려고 하니 너무 행복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이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의 차이점이 느껴지시나요? 갖는 것을 좋아하고 경험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의 차이입니다. A는 소유하는 것 자체에서 행복을 느끼고 B는 경험하는 것에서 행복을 느끼는 것이죠. 그럼 이러한 질문을 던질 수가 있습니다. 그럼 무언가를 소유할 때 느끼는 행복이 클까? 아니면
무언가를 경험할 때 허락되는 행복이 클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사회심리학자 벤 보벤이 이끄는 연구팀이 20대에서 60대 1200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했습니다. 어떠한 질문을 던졌냐 하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스스로 행복하기 위해서 소유하는 것을 목적으로 구입했던 것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라. 즉 옷이나 보석, 전자제품 같은 것이겠죠. 그리고 반대로 경험을 목적으로 구매했던 것, 예를 들면 비행기 티켓, 콘서트 티켓, 여행 가는 것이죠. 이것 중에 하나를 골라라. 그리고 이 두 가지 중에서 무엇이 자신을 더 행복하게 만들었는지 한번 선택해 보아라. 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결과는 옷과 보석, 전자제품과 같이 소유를 목적으로 산 것이 더 행복하다라고 느낀 사람이 전체의 34%에 이르렀고요. 그리고 경험을 위해서 산 것이 더 행복하다라고 한 사람은 무려 57%에 이르렀다는 연구 결과입니다. 즉 우리가 삶에서 느끼는 이 행복의 크기는 무언가를 소유했을 때보다 무언가를 경험했을 때가 더 크다는 것이죠. 자, 쉬운 예로 사랑을 마음속에 갖고 있을 때의 행복과 이 사랑을 삶으로 살아내면서 경험했을 때 느끼는 행복, 그 차이점을 생각하면 쉽게 다가올 것 같습니다. 자, 이를 신앙의 자리로 가져오면 이렇게 물음을 던질 수 있습니다. 신앙은 소유하는 것인가? 경험하는 것인가? 신앙은 갖고 있을 때 더 가치 있을까? 아니면 겪고 보았을 때 더 가치 있을까?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통해 이 물음에 대한 답을 찾고 함께 결단하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은 앞에 등장하는 삭개오 이야기와 그 맥을 같이 하는데요. 당시 군중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시기만 하면 로마를 멸망시키시고 하나님 나라가 당장 이루어지리라는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이들에게 은열 문화 비유를 통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가 이러한 것이다. 너희의 생각과 가치관을 바꿔야 한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귀인이 왕위를 받으러 떠나면서 종 10명에게 각각 은 한 문화씩 나눠주면서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를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10명의 종의 반응은 총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7명 무리의 반응입니다. 우리 14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이 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즉 이 7명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로 결국에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다른 반응을 보인 이 세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이 전개되는데요. 이 중에 한 명은 주인이 주고 간 한 문화로 10 문화를 남기게 되고 다른 한 사람은 10 문화로 5 문화를 남기게 되고 그리고 마지막 한 사람은 한 문화를 수건으로 고이 쌓아 두었다가 그대로 주인에게 가져다 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변명을 하는데요.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는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주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악한 종아 너는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 제대로 알지 못하고 내가 내게 한 문화를 맡긴 이유를 깨닫지 못하였구나 라고 하면서 한 문화를 빼앗아서 10 문화 있는 자에게 그것을 주게 되죠. 그러자 종들이 대들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인이여 그에게는 이미 10 문화가 있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며 주인은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우리 26절 후반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은 한 문화를 수건으로 고이 쌓아 간직한, 그러니까 이 소유해 놓은 이 종을 통해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주인은 그 종에게 화를 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이 종이 이렇게까지 혼나야 할 이유가 없는 것 같습니다. 주신 것을 잘 간직했고 비록 장사는 하지 못했지만 아무런 손해 없이 받은 그대로 주인에게 되돌려 주었는데 왜 화를 내실까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주인은 크게 화를 내며 한 문화를 빼앗아 보란듯이 10 문화를 가진 자에게 줍니다. 이 종은 주인의 것을 훔치거나 떼어 먹지도 않았고 주인에게 대들지도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인으로부터 크게 혼이 납니다. 왜 혼이 났을까요? 왜 이렇게 주인은 화를 내면서 이 종을 꾸짖었을까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로 이것입니다. 같이 한번 노란 글씨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패가 두려워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다시 한번 실패가 두려워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즉 주인으로부터 받은 한 문화를 가지고 장사를 할 수도 있었고 장사에 자신이 없었으면 은행에 맡겨 이자라도 얻을 수 있었지만 이 종은 그렇게 하지 않고 한 문화를 수건으로 고이 싸서 가지고만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종은 자신이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에 대해 자기 합리화를 시키며 변명을 하게 되는 모습이죠. 자, 주인의 종의 실패로 인해 주인이 화가 난 것이 아닙니다. 이 종이 무언가를 해서 너가 실패를 했구나, 그것에 대해서 화가 난 것이 아닙니다. 많은 결과를 내지 못해서 화가 난 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에 대해 크게 화가 난 것이요, 주어진 사명 대신에 변명을 늘어놓는 것에 이 주인은 화가 난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한 문화를 주고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네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구나, 시도조차 하지 않았던 그 종에게 화가 난 것이죠. 오늘의 말씀으로 표현하면 이 종이 한 문화를 가지고만 있었기 때문에 소유하려고만 했기에 주인의 말씀에 따라 무언가를 행해야 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기에, 주인의 말씀에 따라 경험하지 않았기에 화가 난 것이죠. 자, 이 10 문화를 남긴, 그리고 5 문화를 남긴 이 종들에게도 장사를 하면서 실패하는 두려움이 마음속에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두 종은 실패를 넘어 그리고 두려움을 이겨내고 주인의 의도대로 행동했으며 그 행동에 대해서 칭찬을 받은 것입니다. 한 문화를 가진 자리에 머물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주인의 말씀에 순종하니, 다르게 표현하면 경험하게 되니 실패가 오히려 좋은 결실로 맺어지게 되고 나아가 칭찬을 받게 된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앞에 등장하는 삭개오 이야기에서도 우리는 똑같은 메시지를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삭개오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소문을 들어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나간다라는 소식을 듣고 삭개오는 한 걸음에 달려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보기 위해 사람들의 시선에 대한 두려움을 넘어 돌, 무화과 나무, 뽕나무에 올라가죠. 그런 삭개오를 예수님께서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자신의 집에 찾아오신 예수님에게 삭개오는 예수님, 제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제가 다른 사람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4배로 갚겠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아멘. 삭개오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어 알고 있었습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예수님을 소유하고 있었던 삭개오였죠. 자신이 들어 소유하고 있었던 예수님을 뽕나무에 올라가 직접 만나자 경험하게 되자 자기 변화를 결단하고 나아가 구원이 임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삭개오는 많은 사람의 시선에서 찾아오는 두려움을 넘어 용기를 내어 소문으로만 들어 알고 있었던, 소유하고 있었던 예수님을 뽕나무에 올라가 만나자 삶 속에서 경험되어지자 삭개오에게 변화와 구원이 일어난 것입니다. 영진의 하늘 가족 여러분, 신앙은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은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가운데, 우리의 생각 가운데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되어질 때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은열 문화 비유와 삭개오 이야기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으면서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너희들이 나에게 들은 것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나의 말에 순종하여 두려움을 넘어 용기 있게 살아갈 때 비로소 이루어지는 것이다. 아멘.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소유하는 것에서 머물지 않고 두려움을 넘어 용기를 내어 삶 속에서 삶으로 경험되어질 때, 삶으로 살아낼 때 비로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다시 한번 물음을 던지고 싶습니다. 신앙은 소유하고 있을 때 더 가치가 있을까요? 아니면 경험되어질 때 더 가치가 있을까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 물음에 대한 정답을 우리는 이미 너무나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저와 여러분은 믿음을 소유하는 것에서 만족하는, 마치 이 한 문화를 받아서 수건으로 고이싸 간직했던 이 종과 같은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죠. 심지어 이런저런 변명 뒤에 숨어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솔직한 신앙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영진의 하늘 가족 여러분, 바라고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낼 때, 삶 속에 경험되어질 때 비로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신앙을 소유하는 자리에 머물러 있다면 그 신앙을 경험하는 자리에까지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이전보다 더 가치 있는 이 신앙이라는 것이 이렇게 맛있구나, 이 신앙이라는 것이 이렇게 행복하구나, 이 신앙이라는 것이 이렇게 가치 있구나 라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는 자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삶으로 살아낼 때, 기도가 삶 속에서 경험되어질 때 참된 신앙이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소유하는 신앙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경험하는 신앙, 그래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누구에게도 간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막막한 두려움을 넘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여 흘려보낼 수 있는 우리 영진의 하늘 가족들, 우리 영진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그 있는 자리에 머물지 않고 그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고 세상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낼 수 있는 신앙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발목을 붙잡고 우리의 마음을 붙잡고 있는 두려움이 있다면,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 찾아오는 불안과 공포가 있다면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모든 것을 이겨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낼 수 있는 영진의 하늘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신앙이 마음속에, 생각 속에 소유되는 신앙이 아니라 우리의 얼굴과 언어와 행동과 삶을 통해, 인격을 통해 드러나는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